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첫 번째가 코로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집값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가 취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집값이 너무나도 많이 오름으로 인하여서 집을 새롭게 장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고통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이지만 참으로 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권에만 관심이 있지 애인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국민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을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정권에만 눈이 멀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의 선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말 못하는 귀신의 들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오지만 고치진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질병도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거기에서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과 그 위에 많은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모여서 수군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변화산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으로 인하여 예수님 우리가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에다가 우리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이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다마자
그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족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무한 질고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심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면 온 가족들이 다 고통을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아이가 아픔으로 인하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도 보면 불치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치료받기 위하여서 좋은 병원들을 다 찾아다니므로 인하여서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도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돈은 돈대로 쓰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고 가족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병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아이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심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심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요즘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또한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가족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월 7일 날은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 4월 7일 날 있을 이 지자체 선거, 지자체장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왜 이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까? 결국 성의 문제 때문에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될 선거를 성 문제로 인하여 많은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의 국민들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일을 당한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들의 그 사업의 문제, 그 문제로 인하여 어떤 분들은 목숨을 잃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서 온 가족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한 집안의 한 아이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였을 겁니다. 좋은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의사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옷자락만 만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을 이 아이의 아버지도 들었는가 보예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으면 병원에 찾아가서 처음에 접수를 합니다. 그 접수를 해서 병원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유, 감기 증세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몇 년생이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들어갑니다. 의사에게 들어가면 묻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아유, 요즘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머리가 띵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진찰기를 갖다가 가슴에다 몇 번 이렇게 대보고, 아, 감기에 걸리셨군요. 그러면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그 약을 타가지고 돌아가셔서 어떻게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접수대에 가서 돈만 이렇게 딱 내면 오늘 진료비는 4,300원입니다. 그러면 4,300원 딱 내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 그래도 치료가 돼요.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돈만 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이 필요하였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도 아버지의 문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압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아이고, 나는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집안이 평안하고 우환질고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하면 되지 천국이야 뭐 있거든 말거든 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은 빵점입니다. 빵점.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주위에서 보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교회나 아니 그냥 마음이 편안할 것 같으면 절에 가도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할 것 같으면 요가 같은 걸 하여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희 권사님, 김금순 권사님의 맏딸이셔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녁 늦은 시간에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녁을 함께 드시려고 콩나물을 다듬었고 그 콩나물을 다듬고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아프시다라고 하여서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였는데 화장실에 가서 몇 번 토하시고 그래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셨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집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저와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함께하며 돌아가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전화를 제가 받고 월요일날 오후에 서울중앙대병원 장례식장을 가서 조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지만 자녀들이 여기 계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맏딸 권사님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저는 조문 예배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젠가는 이 땅을 우리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책망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믿음이 있는 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왜 그것을 하지를 못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 기도 위에는 이런 거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문제는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의 우림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절기 때마다 21일씩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 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였을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다니엘에게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어려운 문제였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꿈을 꾸었는데 내가 밤에 무슨 꿈을 꾸었던가 꾸기는 꿨는데 그런데 아주 기분 좋은 꿈이었는가 하면 아주 기분 나쁜 꿈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기분 좋지 아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 꿈, 이러한 꿈이 어떠한 꿈이었는지 해석 좀 해봐라. 그러니까 그들 이야기를 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당신이 꿈꾼 것을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고 저놈들 전부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죽이려고 하였을 때 다니엘이 아유 잠깐만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는가 하면 기도가 해결하는 열쇠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의 꿈을 꾸었지요. 머리는 금으로 된 거, 가슴으로 은은 거, 그 다음에 허벅다리는 동으로 된 거, 그 밑으로 철이 든 이러한 꿈을 당신이 꾸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그에게 주었고 이 다니엘은 왕국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고을을 다스리는 정치가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해결해 나아가시는 모습이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치유하시는데 무엇을 치유하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아버지를 치유하세요. 그 아버지를 치유하시는데 그 치유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여러 개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믿음이니까 믿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치유가 되게 되니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신앙인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니 신앙인들로 우리가 국한합시다. 신앙인들이 의사만은 잘 믿어요. 의사만은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위하고 대장이 안 좋아가지고 한 달 동안 커피를 먹지 말래요.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커피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커피를 하루에 4잔 정도 이상씩, 그것도 큰 걸로 4잔 이상씩 제가 마십니다. 그런데 딱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커피 요만큼도 안 마셨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니까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지. 엊그저께 성황교회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을 갔어요. 가면 항상 거기 전도사님이 목사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진하게 따라서 알아서 타와요. 근데 딱 가서 있는데 또 커피를
다 올려가길래 나 오늘 커피 노 땡큐 그랬더니가 집어내줘서 아니 목사님이 커피를요? 의사가 먹지 말래. 의사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커피를 지금까지 먹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 말 잘 듣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의사 말을 더 잘 듣는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는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저울로 한번 재보세요. 한번 저울로 재보세요. 어디에? 어디에? 이쪽이 의사야. 어디에? 우리는 말입니다.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아들의 치유입니다. 아들을 치유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벌이 되고 귀먹은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며 경련을 일으키면서 아이에게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니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특별한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굿하고 어디 가서 점 보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어디 가서 뭐 하면서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이의 치유하신 같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제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체험하였어요. 예전에도 많이 체험하였어요. 그런데 그 체험한 것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이러한 은사를 받았고 예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였고 예전에 방언하였고 예전에 뭐 하였고 예전에 뭐 하였고 예전에 뭐 하였고 예전에 뭐 하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능력의 소유자가 내가 지금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고목나무, 과일나무를 보면 그 나무들이 예전에는 엄청난 과일을 많이 맺었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고목이 되고 나니까 그 고목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것에 불과한 나무들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매일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매일 새로워지기 위하여 예배 생활하는 겁니다. 매일 새로워지기 위하여 봉사 생활하는 겁니다. 매일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나아가 전도하는 겁니다. 이 사명이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일깨워지며 제자들을 치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는데 예전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의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갈 수가 있다고. 예전에 여러분들 다 잘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고통받고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마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의 친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게 되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문제를 안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치유하여 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가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속에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나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야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가 심한 실고를 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항상 역사하고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시켜 나아가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인하여 치유의 역사를 맛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모든 것들 해결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작년에 농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올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어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아니라 치유됨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